전국에서 또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기다리시고 또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설교라고 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람의 말과 좀 분별 좀 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그 동기와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세상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이 나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중간중간에 한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과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일손을 멈추고 교회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첫째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노래, 세상의 정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정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 노래를 부른다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되죠? 그럼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일 첫째가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그 예배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거 다 죽은 예배를 드렸으면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거야. 응? 가슴을 친들, 땀을 친들, 누구를 원망을 한들 죽은 예배가 살아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을 분별한다는 것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자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세상 말이 더 많으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느냐 세상 예화나 비유가 더 많으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성도들이 확인해야 된다. 왜? 본인한테 달린 문제거든. 본인한테 달린 문제,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예요. 성도들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 안 받으셨어요. 보세요. 안 받으셨어요. 그가 드린 제물도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A라는 권사가 드린 예배 안 받으셨는데 그 권사가 드린 공급 받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안 받으십니다. 그게. 다시 강조할게요. 또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될 수 없다. 내가 말씀했죠?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좀 이해를 가기 쉽게 세상의 예화나 비유를 든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받고요, 이거는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받고 이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들에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설교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 외에 더하지 마라. 내 말 외에 더하지 마라. 그리고 빼지도 마라. 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전해달라. 주님이 설교자에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 말대로만 전해달라. 내 말에다가 세상 거 더하지 말고 또 여기서 빼지 마라. 예? 이런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좀 부담이 된다, 기분 나빠한다, 또 잘못하면 교회 부담이 되는,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뺄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담이 되는 설교는 목사가 뺄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아는 분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장로, 권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눈치 보지 마라. 네가 눈치를 보려면 내 눈치를 봐야지. 왜 장로, 권사 눈치를 보냐? 그러면 너는 싹군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0장 6절을 보면요, 너는 내 말에 더하지 말라. 그 얘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에, 네 말 하지 마라. 세상 말 더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정말 이게 너무 혼잡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말을 더하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1장 22절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 뭐에다가 못하죠? 이게 혼잡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은은 찌꺼기가 됐고, 찌꺼기가 돼버렸어요. 폐기물이야, 폐기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가 돼버렸어. 그리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포도주는 우리가 보혈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포도주에다 뭘 탔어요? 물은 세상 겁니다. 자,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으니 포도주 맛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을 탔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라. 너는 내 말에 더하지 마라. 그리고 빼지도 마라. 그리고 내 말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냥 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전하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몇 장입니까?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떡이 나오는데 떡 중에 흰 떡이 나와요. 더러운 떡도 나오죠. 그 중에 어떤 떡이 나오냐? 상한 떡이 나옵니다. 그건 떡은 성경에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변질이 된 거예요. 곰팡이가 난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벌써 아시고, 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포도주에다 물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벌써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것처럼. 아멘이에요? 귀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느냐. 응?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분별 못하고 세상 말 실컷 듣고 갔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맞죠? 아니 얼마나 이건 복통을 하는 거야. 복통을 하는 거야.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던 아벨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생명이란 뜻이 뭐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뭐만? 그러면 세상 그 유명한 예화나 비유는 그렇죠.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인 어디예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내가 부르짖고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다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마른 뼈. 왜 말랐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피쩍 말라가지고 뼈들만 남았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이런 말할 줄 많은 무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응? 네. 두 가지 사명. 처음에는 에스겔이 선지자였죠. 파수꾼의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시죠.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이것을 너는 받아 먹고 창조에 채워라.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저거 보이냐? 다 죽었네요. 저거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어떤 거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있지 않냐? 응?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생기가 있어. 그러니 너는 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죽은 심령들을 향해서 대언의 명예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은 심령에게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라 이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이 생명의 말씀이 죽은 심령들에게 쓱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데 엄청난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내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정말 내 심령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 감화,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지금 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연못에 물이 바싹 말랐듯이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전혀 마음이 이상하다. 너무 허전하다. 마음이 빈 것 같아.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해.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 때 예배 드려가지고 졸음만 오고 딴 생각만 들고 예배 시간 길게만 느껴지고 전혀 마음에 와서 닿는 건 없고. 그건 왜냐 그러면 성령 소멸됐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연못에 물이 없으니 고기가 놀 수 있어요?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냉랭한데, 바닥이 났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고, 죽었구나. 믿음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내 영혼이 죽었네 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려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죽을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냐? 내가 지금 현재 살았냐 죽었느냐? 이걸 본인이 이제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을 지금 살은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니까 죽은 지가 오래된 거야. 아이고, 그럼 어떻게 돼? 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이때 빨리 깨달아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소멸할 때도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받은 은혜 쏟을 때도 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 쏟았구나. 나한테서 성령 나갔구나. 어쩐지 예배 시간 때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빨리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뭐예요? 확인해라. 너 확인을 한번 해봐. 너 벌써 오래됐어.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내가 너한테 가면 너는 마태복음 25장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자기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목회를 가는데 침해를 받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방해를 받고 침해를 받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력성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바로 그걸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려야죠. 이게 항상 옆에 보이지 않는 여력성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장벽 여리고성을 언제까지 두고 살 거냐 이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느껴져야 된다 이거야. 바로바로.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뭡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망하는 거죠.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나무가 잎사귀가 비만 맞아가지고 살아납니까? 그러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듣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이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
나무가 뿌리를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야 됩니다. 옳거니 어쩐지 이렇더라. 이거 야단났네?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사방으로 불붙듯하나 깨닫지 못한다.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면 백년을 천년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나무가 뿌리를 꽉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되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니까 예배가 살아나죠. 믿음이 살아나죠. 찬양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만 나는 거야. 졸음이 어디 있어요? 졸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혼자 있으면 그냥 춤을 추고 싶고 그냥 그냥 소리도 질러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이런 충동이 생겨야 은혜를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무는 잎사귀 아무리 비를 맞아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꼴을 먹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이 하나님 말씀 먹는 거란 말이야. 먹는 거. 이게 뭐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야. 그냥 이 말씀이 꽉 내가 받아 먹으면 무슨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뒤로 몰려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어찌 내 믿음이 약해지고 어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어찌 내 믿음이 파손될 수가 있어. 이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었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야. 생명이라는 게 생명은 생명.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마찬가지야. 목사님들, 아까 내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더하지 마라. 죄하지도 마라. 큰일 난다. 목사님들,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 고생되시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게 왜냐? 나도 살고 성도도 살리는 겁니다. 태초에 뭐가?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나도 살고 성도도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거는 잎사귀야. 나무를 치면 아멘이에요? 나무를 치면 잎사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리로 받아야 돼. 우리는 이리로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나중에 가슴 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이제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심인가 세상 예화 중심인가 꼭 분별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더 많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도 바울처럼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배운 것 가지고 설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